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은 류다인 목사님이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단법인 합동교단 증경 총회장님이시고 또 현재는 대전 가수원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수원 늘푸른 교회는 성도들이 한 600명, 700명 이상 모이는 중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하신 목사님인데 저와 개인적으로는 40년 동안 사귐을 나눈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제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 아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고 늘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힘과 또 위로를 해주는 귀하신 그런 관계면서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형님 같은 그런 이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LA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저에게 꼭 와서 말씀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무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성도 간의 교제 할렐루야 하시죠?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주변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공해의 요소들이 우리들의 신앙도 도전하고 우리들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도 적잖은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범죄 공해가 너무 심각해서 아침에 뉴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사건들로 얼룩져 있음을 봅니다. 또 지금 한국엔 또 정치적인 공해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도 먼 곳 이곳에서 많은 소식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공해의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공해와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정말 더 심각한 공해는 바로 오늘 교회가 만나고 있는 공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이 만나는 공해. 저는 이 교회가 만나는 공해를 가지고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 공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인 공해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연돼 있고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교회화 운동이라고 제가 한번 말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비교회화 운동.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이 비교회화 운동의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다 보면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바로 결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교회화된 운동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비교회화 운동의 특색은 첫째, 성경의 기본 교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프로그램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강단의 말씀보다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이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많은 선교 활동과 봉사 활동과 선한 활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배보다도 어떻게 보면 활동이 먼저 되고 인간적인 교제가 더 강조된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도전받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서울의 베이직 교회라고, 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새벽 설교 열심히 하시고 또 신문 기자 출신이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회심하고 큰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뒤늦게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 아주 너무 사회 활동 잘 하시죠. 이 목사님이 책을 최근에 하나 써내셨어요. 아주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참된 교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진다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몇 가지 단락이 있죠.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비교회화 현상 속에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효시가 되고 많은 것을 도전시키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읽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변함없이 외치고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참된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이 땅의 참된 교회의 그 외침은, 이 교회들의 주장은 무엇이 돼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외쳐야 될 것을 몇 가지 한번 정리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변함없이 외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횃불선교 교회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사도신경을 다 외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사단법인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3년 했거든요. 작은 교단이지만 그래도 그 수백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이 교단인데, 이 교단 내에도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가 사라진 교회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요즘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앞에 무슨 찬송하고 어떤 때는요 성극도 하고 설교 전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사도신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동문 오늘 하셨잖아요. 목사님 읽으시고 우리가 따라 읽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고 얼마나 예배 중요한 순서입니까? 교동문 사라졌어요. 점점 교회가 왠지 예전 교회 순서하고 달리 많이 변질됐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무슨 변화가 있더라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만큼은 변함없이 외쳐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주는 뭐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325년경에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 사도신경 고백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에 목사님 사도신경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사도신경의 내용이 없는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라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왜 외워야 합니까? 사도신경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죠? 예수님과 동거동록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연결돼 있는데 그 사도신경을 점점 잃어버리고 아예 외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이런 것이 오늘날 비교회화 운동의 모습인 거예요. 예.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다고 안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기본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의 신앙 그대로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도 그 신앙만큼은 변함없이 전승하고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에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로마에 붙잡혀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서 어려움을 당한데 그때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엄청난 환경이 변하고 그저 그냥 그 로마의 조종백관들이 원하는 대로 답만 했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명을 좀 더 살고 뭐 더 연장하고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외친 거 보세요. 그는 당당하게 다윗의 가문에서 온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고 그는 생명 바쳐 외친 거예요. 그리고 목이 잘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희생과 승리와 영광과 궁극적인 주권을 외침으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의 메시아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때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로 중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세요. 정말 이들은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뭐 숫자보다도 그 당시의 상황이 뭐 예수로 고백하기 뭐 찬송하고 교회 다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목이 달아나고 옥에 갇히고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 바쳐 그렇게 모이기를 다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같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면서 이 귀한 말씀에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참된 교회는 뭘 외쳐야 되는가? 선교의 사명을 줄기차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줄기차게 외쳐야 된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구원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을 정말 꽉꽉 한약 차듯이 짜내면 한 구절이 딱 남는다면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는 분명한 외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요셉 목사를 존경하고 여러분의 횃불 선교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목사님과 이 교회가 뭘? 선교의 사명을 외치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는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봤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곧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줄기차게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소망할 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외쳐야 될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역동적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휴가차 내외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가장 부흥한다는 10대 교회를 전국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평신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관계자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본받아야 할 것들을 기록했대요. 이 내용이 기독교 신문에도 나고 기독교 기자들에게도 슬금슬금 얘기가 된 거예요. 드디어 이 목사님이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공항에 있는데 이를 눈치챈 기자 몇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극구 사양했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묻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드려야겠다고 해서 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묻기를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그 바쁜 여정에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기 가장 부흥한다는 교단을 초월해서 10대 교회를 방문하시고 느낀 소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 한마디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굳고 사양하다가 그래도 거기까지 나와서 그런 요청을 하는 그분들에게 한마디 뭔가 해줘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 한마디를 딱 했대요.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한국교회 와서 정말 커가는 부흥하는 교회를 다녀왔더니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 교회마다 예수님이 없고 담임 목사님들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목사님에게 비춰진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참 부끄러웠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없고 나만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 자랑하기 얼마나 혈안돼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인도 많습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엄청 다양합니다. 뭐 셀, 이 구역 무슨 구성도 잘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합니다. 뭐 교인들이 전도할 때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는 전도자가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교회 자랑, 시스템 자랑, 교인 수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여러분 어때요? 이게 바로 조종민 목사가 말씀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선교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는 어떠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외침, 첫 번째 들려주신 설교의 제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있죠. 그 앞에 세례 요한도 그 사명을 가지고 외친 첫 일성이 뭐예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를 강조한 게 뭘까? 예수님이 가져온 그 엄청난 말씀을, 엄청난 그 복음의 그 축복을 우리들이 받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오늘까지 갖고 있는 모든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반대로 말하면 어떡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천국은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 천국인 나를 영접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곧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을 비로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 짧은 주님의 외침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첫일성과 같은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교회들에게 뭐 자꾸 회개하라,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뭐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있느니, 뭐 요즘 말하는 대로 너무너무 가나안 교회라고 들었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꺾으라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이면서 방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좋은 말로 그냥 가나안 교인 그래요. 요즘 방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총회 일을 해봤잖아요. 이 3년 동안에 대면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나서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교회 그렇게 뭐 그냥 애쓰고 힘쓰고 나가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TV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내가 원하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있는 교회 찾아 들어가면 누가 뭐 그냥 소파에 앉아서도 그냥 옷 갈아입지 않고 그냥 티셔츠 반함에도 얼마든지 편한지 몰라요. 헌금하고 싶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아시죠? 카톡 페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뭐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한번 오실 때 막 꽃도 갖고 오시고 일찍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반주하시고 참 기도하시고 일찍 오셔서 교회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코로나 시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된 의미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의 반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선교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는 뭘 강조해야 되냐?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회개하고 구속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시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사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감옥 속에 밤새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만났을 때 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회개와 십자가의 구속이 초대교회 선교의 핵심이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힘이요 자원이었다는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LA에 있는 우리 횃불 선교회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회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선교의 핵심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힘을 입고 여기에서 비전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꿈에도 꿔보지 못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있는 그 대전에 가수원동이라고 있어요. 그 가수원 이름이 아름다울 가짜대 물숫자에 집원자를 써 가수원. 옛날엔 가수원리. 근데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가수원동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름답게 머물고 있는 마을 이런 뜻이. 아, 이름 참 좋죠.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그 땅에 왔을 때 허벌판이고 뭐 우리 조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포장도로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유난히 뭐 이게 양조장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유성 막걸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선양 소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그게 많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 물이 좋아서 그런 양조장이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참 옛말이 허튼 말이 없다고 조상들의 지혜가 이곳이 그렇게 물이 좋고 물이 맑은 곳이 많으니까 동네 이름도 가수원. 참 좋아요. 가수원. 이 교회를 질 때도 우리도 정말 뭐 허벌판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은 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또 전원교회가 좋고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제가 어젠가 언제 우리 조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들은 다 같이 초대교회는 대개 가정교회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기도할 것은 또 경계할 것은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점점 불어날수록 자칫하는 교회의 본질을 점점 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 교회들이 다 뭐예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덜 변질됐다는 거예요. 덜 변질. 그래서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 우리 조 목사님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총신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정말 중요한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까? 정말 참된 교회 부흥은 정말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안 그래요? 수백 명, 수만 명 교회가 있어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몇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이 땅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이야에 예수님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만 뜨면 교회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냥 서울 대전 가보세요. 저녁 되면 십자가 빨간 게 온통 그냥 도시를 뒤덮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많아지는데 정말 믿음의 본질과 성경에 말씀하는 정말 그런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요즘 교회들 만나면 그래. 아우, 교인 몇 명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어떻고, 교회 목사님 사례금 얼마 받아요?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쉬어요? 아니, 교회 사이즈, 사례비 몇 번 쉬고, 왜 교회 자꾸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올라가는지 참 슬퍼요. 난 저에게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제일 부담스럽고 싫어요.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외치는 교회가 외쳐야 될 세 번째 외침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외쳐져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그들은 끝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입으로만 끝나고 외침으로만 끝나고 고백으로만 끝나고 공식적으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이제 우리의 말씀이 생활화되고 삶이 돼서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뭔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꾸 이 교회 안의 반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삶의 열매가, 실천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그 7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너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그 행한다는 게 뭐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자들은 바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행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슨 지식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세상 그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린아이 우리 유치원 복음성가할 때 하늘나라 뭐로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얼마나 익숙해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만 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도요, 아무리 성경을 꿰뚫는 지식이 있더라도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 1절로부터 쭉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선교의 초점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 부대도 점점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죠? 상대주의로, 타협주의로, 혼합주의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얼마나 정치화됐습니까? 아니 교회 성도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막 피켓 들고 나가 싸우고 데모하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에게도 뭐래요? 세금 문제가 거론됐을 때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로. 너희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제자답게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혼합한 이 시대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떠들고 외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무슨 광화문 집회, 무슨 집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왜 이런가? 한국 교회가 뭔가 정확한 비전과 정확한 교회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교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참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그 축복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교회만큼은 썩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질돼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오늘 또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도 주님이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우리의 고백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생명야배 앞에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조요셉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보다 뭐 나이도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2, 3년 후배지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교 플러 신학을 이 나이에 공부하는 거 보세요. 저는 저분을 참 잘 알아요. 내가 신학 가기 전에 일반 회사,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일반 대학 나와서 무역회사 다니고 조 목사님은 또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해서 그 회사가 둘 다 시청 옆에 서소문 쪽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가끔 만나면 그 옆에 있는 동태찌개인가 생대구찌개인가 다 찌그러진 거기다 구공탄 불에 찍어가지고 그냥 뜨끈뜨끈하게 바글바글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목회하려고 저한테도 나도 신학하고 싶어 목회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죠. 목회가 쉬운 줄 아냐고. 제가 먼저 목사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걸 가냐고 막. 지금도 그런 수십 년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같은 동역 얘기를 걸어가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또 구속사 강의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저희 대전에 오시면 늘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강의 때 구속사 강의 꼭 가능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곳에 와서도 목사님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목사님도 목사님 교회도 여러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7교회 선교단체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좋겠느냐. 뭔가 자꾸 선교의 비전을 저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평생 교회 한평생 예수 섬기고 남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족족이 있어야 할 텐데 족족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서 나는 내가 뭐 하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땀 흘리고 전 재산 바치고 믿는다고 하는데 난 널 도저히 모르겠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전도 선교의 족족만 남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 교수, 나이가 지금 올해 105세인가요?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지금도 수용도 하시고 하면서 가끔 강좌 나올 때 그거 보시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00년이 넘도록 살아봤는데 딱 한 가지 진리.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내 물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을 돈을 모았고 평생을 땅을 사고 평생을 뭐 주식을 사고 그게 다 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까 정말 내 소유로 남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뭐예요? 한평생 남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선교하고 전도할 때 쓰여졌던 것만 나에게 남더래요. 당신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남아있는 것이 100세 넘도록 살면서 남아있는 것이 남을 위해 베풀었던 사랑, 남을 위해 헌신했던 것, 선교했던 그것만 남지 갖고 있는 것 전혀 남는 게 없더래요. 저는 그 말씀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애쓰고 버둥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도 바치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치고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의 삶을 주께 바친 거예요.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만나서 귀한 말씀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선교의 선두의 대열에 서서 저도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횃불 선교에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함께 또 동역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 이끌어 갈 것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더욱더 힘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치 않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만큼은 변함이 없는 이러한 횃불 선교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LA에 있는 횃불 선교 교회에 와서 또 사랑하는 조효셉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권사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만나고 장로님도 뵙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이 교회와 우리 조 목사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면서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복된 사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하는 모든 선교 사역 외에도 넘치는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참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고 남는 복된 이 재단과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